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것과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뒤바뀐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율법을 주셔서 거룩하게 살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을 강조를 해요. 우리가 영적인 어떤 그 훈련 과정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순종함으로 거룩함이 이른 것이 그 다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구약에 이스라엘에게는 주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이루게 하는 나중에 이루어야 될 것을 먼저 말씀하신 걸 보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고 이제 성령 안에서 순종함으로 이제 거룩함을 이루는 말씀이 공동서신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 이게 이 구약과 신약을 읽을 때 그게 너무나 이상했어요. 근데 이게 43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그 비밀이 이제 깨달아진 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이라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또는 그 칭의의 공동체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없다는 게 아니라 구약에는 아예 믿음이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알듯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많다 그러니까 그걸 믿으니 의로 여겼다. 바울이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이거를 로마서에서 둘 다 인용해가지고 강조를 하는데 단지 명시적으로 이 믿음을 강조한 대목이 없어요. 그 대신 하나님이 자신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아주 그게 집중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게 창세 전부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는 것.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아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이 되잖아요. 그때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잖아요. 예언을 하셔서 그 일을 이루는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선민 공동체가 필요했던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우리 생각 같으면 믿음의 공동체, 칭의의 공동체란 그런 공동체가 논리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칭의의 공동체는 예수님 오셔야만 가능해요. 그러면 구약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냐?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란 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믿음으로 출애굽을 한 거거든요.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간 것도 믿음으로 들어간 거고 나라를 세운 것도 믿음으로 세운 거고 이거를 히브리서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믿음으로 다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아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에녹,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게 쭉 해서 선지자의 역사를 믿음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정작 구약에서는 믿음의 역사의 고백이 없어요. 의롭다는 칭의 이야기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택할 때 믿음과 칭의를 건너뛰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으로 주님이 그들을 불렀다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마지막 최종적인 공동체, 그게 성화의 공동체요, 주님이 기뻐하는 순종하는 공동체를
마지막 골을 한마디로 예표를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그러면 신앙의 출발의 공동체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칭의와 믿음. 근데 칭의와 믿음에 대해서 언급이 없단 말입니다. 참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공동체를 계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주님이 주시면서도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것을 주님은 어느 정도 아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 길을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포로로 잡혀간다고. 훗날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다윗 왕국을 세우는 모든 과정 속에서 훗날 개혁할 생각을 이미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망하고 남유다가 BC 586년 망할 때 나라를 다시 독립시키지 않으세요. 결국은 종교 공태로 남아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님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좌절이 됐을 때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서 선민 이스라엘을 세우셨는데 그때도 주님은 당신이 얻기를 원하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없는 그런 주님의 뜻을 계시를 한 거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를 믿고 의롭다고 하는 신앙의 기초 단계를 계시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이제는 이제 여기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이루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14만 4천의 주님의 놀라운 비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이스라엘이 망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참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주님이 다니엘에게 이제 망한 이스라엘, 이제 종교 공동체로 남아있는 이스라엘 운명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너희들이 이제 바빌론 치하에서, 그리고 또 메데 페르시아 치하에서, 헬라 치하에서, 로마 치하에서 그렇게 있다가 너희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메시아 나라에 들어갈 텐데, 그때 거룩한 백성, 성민이 메시아 나라에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메시아 나라,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는 성민으로 들어가요. 성도로서. 그거를 제가 이번에 확실히 주님부터 받았어요. 지금 구속사에서 제껴진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있는데, 민족적으로 돌아올 때는 전 3년 반이거든요. 두 선지자가 나타나서 민족적으로 회개를 하게 되면 그들이 몽땅 후 3년 반을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견뎌내요. 그래서 휴거를 하는 겁니다. 이방인 크리스찬도 휴거를 하고 여기 이스라엘 크리스찬도 휴거를 하는데, 거룩한 성도로서. 그러면 그들이 어디에 참여하느냐? 민족적으로 휴거한 그들이 메시아 왕국의 첫째 부활한 자로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언한 성민에게 메시아 나라를 준다는 이야기가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스라엘을 주님 돌아오게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야 될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 그 약속 중에 유대인들 중에 몇을 너에게 절하게 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한다는 그 예언 또한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다시 봐야 되는 해석학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시야 왕이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제사장들에게 직분을 맡겨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지시를 하냐면요. 이제 너희들이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임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도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한 궤를 가지고 다니지 말고 다윗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에 이제 두고 너희는 그것을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든지 모세 율법책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율법책에 따라서 이 남유다 왕국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개혁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그리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도 서열대로 섬기고 레위 족속은 서열대로 성소에서 섬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의 여러 형제들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그대로 요시야 왕이 그걸 실천하려고 하죠. 네. 그래서 그 역대하 35장 7절에 보면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소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왕이 솔선수범해서 자기 소유의 양과 그리고 어린 염소를 이제 제물로 주요. 그리고 그러니까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서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또 주게 되는 거죠. 이 줄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이것을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이제 나눠주고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 곧 고냐네와 그 형제 스마네와 느다일과 또 하세바와 여히엘과 요사발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방백들이 하나님한테 제물로 바치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거를 이제 분배를 한 거죠. 자, 이렇게 모든 것이 이제 구비되니까 왕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들이 그들의 처소에서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들의 반열에 따라서 이제 서서 유월절 양을 잡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레위 사람들은 짐승의 가죽을 다 벗겨가지고 그거를 이제 족속의 서열대로 백성들에 나눠주고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양은 불에다 굽고 그리고 나머지 성물들은 솥이나 가마솥, 남비속에 삶아가지고 불로 태운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지만 나머지 솥이나 가마솥에 냄비에 이제 삶은 것들은 백성에게 분배해서 먹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그런 게 아니라 제사장들을 위해서 또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삽의 자손들은 이러한 유월절 모임 가운데서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처소에 있어서 찬양을 하고 문지기들은 문에 있고 그래서 그 직무를 그대로 이제 수행하는 그래서 성대하게 이 유월절을 요시야 왕의 명령에 따라서 지키게 됩니다. 예.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다. 그래서요. 역대하 35장 18절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모인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모세 율법 책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킨 게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처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이전에 그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근데 그때는 1월 14일이 아니라 2월 14일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언급하는 대목에서 빠져버려요. 왜냐하면 모세 율법에 따라 드리려면 1월 14일에 드려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국민들에게 연락을 하고 또 제사장들을 선결하는 절차 때문에 한 달 미루거든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게 빠져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 율법에 드린 게 아니니까. 그리고 요시아가 이제 이런 하나님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때가 언제냐? 집권하자마자 드린 게 아니에요. 18째 해야 되는데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모세가 시내산 언약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꼬박꼬박 지킨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시아 왕 때 처음으로 모세 율법대로 제대로 지켰다는 거야. 자,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그럼 뭐 하려고 모세 율법을 주셨냐? 결국은 이거는 하나의 예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5가지 제사, 그다음에 7가지 절기, 그리고 7년 만에 있는 안식년, 50년 만에 희년을 그대로 다 지켰냐? 거의 지키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는 모세 율법을 왜 이스라엘이 주셨냐? 그는 훗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있어서 예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을 세우는 것이다. 그럼 과연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냐?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결국 망하게 한 거잖아요. 우리는 모세 율법과 그 주신 그 절차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남유다 왕국이나 북이스라엘 왕국에 그렇게 주님이 명령한 율법에 따라 그렇게 사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우리는 하게 되는데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요시아 왕이 3일 이후로 처음으로 모세 율법대로 유월절 지켰단 말을 하잖아요. 이렇듯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할 율법을 주신 이유, 그거는 결국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율법을 온전히 완성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곧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왕같은 제사장을 산출하는 주님의 의도를 예표하는 계시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이방인 시대가 끝나고 돌아왔을 때 이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민족이요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전 3년 반에 몽땅 그들을 회개시켜가지고 후 3년 만을 통과를 해서 다 유고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에 그들이 들어가서 거룩한 민족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휴거한 이스라엘과 이방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14만 4천의 무리도 첫째 부활에서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휴거의 중심은 이방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유대인 크리스찬이에요. 14만 4천의 중심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적고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결국은 순교자들과 더불어서 이렇듯 14만 4천과 그 다음에 휴거하는 사람들과 순교자들이 거룩한 나라, 주님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 나라,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같은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물을 회복하고 거기에 있는 이방 백성을 다 구속해서 그게 완성이 될 때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의문을 품었거든요.
왜 하나님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남유다와 유다 왕국이 망했는데 회복을 시키지 않고 종교 공동체로 예수님 오셨을까?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나라를 회복한 것이 1948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로 12지파 공동체로 있다가 그 다음에 왕국 시대를 거쳤다가 그래가지고 586년에 이제 망했잖아요. 1948년까지 그들이 한 2500년을 나라 없이 살다가 이제 나라를 회복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왜 이러냐? 결국 확실히 밝혀진 것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을 주님 세우는 게 목적이었고 그들이 그를 감당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는 백성을 통해서 주님이 이기는 자, 천국 가는 백성을 만들고 그리고 성령 안에 성화된 14만 4천을 세움으로 성화의 사람들 14만 4천을 세우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사단과 악한 영들이 이제 멸해지고 메시아 왕국은 철저하게 거룩한 성민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 14만 4천과 그리고 휴거한 사람들과 그리고 순교자들이 들어가서 만물을 회복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 이 놀라운 진리가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러한 종말의 세계 3차 복음화 운동과 그리고 이 14만 4천의 무리를 일으키는 것. 이어서 이스라엘의 휴갈 성도들을 일으키는 그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알리도록 주님이 주신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